자,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참 안타까운 일을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아내들, 근데 그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이었겠죠. 그러다 보면 각자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맙니다. 결국 솔로몬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스라엘, 한 백성, 한 성전, 한 하나님,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깨진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 문화를 따라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랬죠? 영어 단어? 그렇죠. exactly. 다른 걸 까먹어도 이거는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남북으로 분열된 그 나라들도 솔로몬의 잘못을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개인의 인생이나 공동체나 그리고 그 나라가 겪는 모든 일들은요,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분열도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그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쪽 유다도 솔로몬이 지은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베델에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지은 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보면은요,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들의 제목을 보면은요, 교보문고에 지금 1등 책이 있는데요, 집착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책 제목이 그거예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서울에 자기 집이 있고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님의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돈과 인생과 부와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책 밑에 책 소개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자녀들에게도 설교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그 시각이 절대로 변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속이는 그대로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눈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난 사람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한 존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베델로 보내십니다. 이 이야기 이제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 바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유다에서 보내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세요. 이 유다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왔는데
우상을 일삼는 이 북이스라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엄중하게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뭐도 하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 나오지도 말고 내가 명령한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얼굴에 웃음기 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왕 앞에 서서 경고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묵상하신 말씀대로 그 안에서 재단이 쪼개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권위가 어떻게 됐겠어요? 실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좀 어떻게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노력의 결과가 뭡니까? 아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고. 네.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왕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권위를 다시 한번 올려보려고 했는데 이 선지자가 거기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굳은 얼굴로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끝나고 나서 왕하고 희희낙낙 웃으면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이랬다면 그 경고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메시지는 아니겠구나 라고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먹지도 말라고 하시고 머물지도 말라고 하시고 돌아 나오지도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돌아서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같은 선지자를 만나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델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라면 옳은 메시지를 전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방치해버렸어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 먹어라. 쉬었다 가라. 그런데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니라.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다. 너를 먹이라고. 그러고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요, 베델 땅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왜? 지금 이 베델 땅은 어떤 땅이 됐어요?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땅이 됐어요. 누구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막 그냥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무능한 선지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베델 땅에 난리가 났죠.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유다에서 한 능력의 종이 올라와가지고 왕 앞에서 막 꾸짖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늙은 선지자가 만약에 그 신선한 샛별과 같은 선지자와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으나 마나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선지자였는데 다시 영향력을 발휘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끝까지 거절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기괴합니다. 괴기스럽습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다음 보세요.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먹이라고 우리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서 상에 앉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잠깐만요. 여기서 그냥 얘기했습니까? 외쳐 일렀습니까? 네. 집에 들여서 이제 밥 먹으려고 상에 앉혔는데 그것도 자기가 어서 오세요 하고 내쳐놨는데 거기에다 대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다 불러놓고. 네. 이 스토리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황당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 선지자를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음식을 먹이고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는 다 아시죠? 이 선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에 물려서 찢겨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 사고 현장에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봤더니 비참하게 찢겨 죽은 선지자가 바닥에 있고 시신이, 나귀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사자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사자가 나귀도 안 죽이고 이 선지자만 죽이고, 그리고 배고파서 죽였으면 먹었을 텐데 시체도 그대로 있고, 시신을 수습하러 간 자기와 자기 아들들도 해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자는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유다에서 온 선지자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늙은 선지자지요. 근데 늙은 선지자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그 조그만 실수 하나 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불순종으로. 하지만 이 늙은 선지자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크게 흐르고 있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아야 할 주인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지금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봤어요.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경고를 전달하려다가 순간 실수로, 쉽게 말하면 잠깐 방심한 이 선지자가 작은 불순종에 목숨을 잃는 사건도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이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잠깐만요. 이 일 후가 어떤 일입니까? 그렇죠. 선지자가 올라와서 지적하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조금 실수한 이 선지자가 죽어버리는 그 일을 다 보고도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감각이 건강하게 살아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보내십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종교 혼합주의와 우상숭배, 이 모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지금 극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작은 실수에도 죽음을 당했다면 그 다음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본문에 나온 대로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여로보암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22년 동안 통치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20년 이상 한 사람은요,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게임을 20년 넘게 했다. 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뭔가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보다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과 정치력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들은 뭘 합니까? 다 대중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많을까요? 알면서 불순종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예. 알면서 쓰레기통에 다 차가는 거를 알면서, 그걸 내가 갖다 버려야 되는 걸 다 알면서 불순종하고, 저만 그런 삶 사십니까? 네, 여러분, 알면서 안 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아니란 생각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적으로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정치적인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행한 가장 큰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원하며,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적으로 그냥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법으로 공식화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미국 땅이 큰 변곡점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성애가 여러분 이제 법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확정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나.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이 우상숭배를 법으로 정해놓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프리패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가 된 것입니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 불순종의 결과를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인도하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더워서 땀이 나요. 예. 자,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 괜찮습니다. 장로님 괜찮아요. 예. 이런 일들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던 것 같은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한 명이 나와요. 네, 저는 이 사람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죽은 장소에 늙은 선지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현장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면서 이 사람이 펑펑 울었습니다. 슬피 울며 통곡하며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에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했던 이 늙은 선지자를 살려두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불순종한 선지자,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조금만 잘못해도 죽었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그대로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마지막 31절과 32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내가 깨어 있었더라면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영적으로 묻어져서 불순종해서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이 늙은 선지자를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저도 오늘 멀쩡히 살아있어요. 제가 의로워서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불순종으로 가득하지만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모두의 불순종의 죄를 머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요, 우리 모두의 불순종의 책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살아났느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모두 살아났습니다. 이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우리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이제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늙은 선지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늙은 선지자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인가? 잠깐의 눈물로, 후회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냥 옛날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순종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의 선택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는 알 수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지자의 시신을 누구에게 두라? 나의 무덤에게 같이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두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 신승혜 집사님 미리 아셨는지 선곡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옮겨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선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직은 괜찮겠지, 아니란 마음으로 불순종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불순종의 고리가 아직 남아있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